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미 제가 누군지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후 예배 자리는 오자마자 그 주에 바로 쓰고 나서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제 우리 강도사님께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고 굳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와 정신력으로 견디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오늘 본문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울이 이야기한 믿음에 대해서 제가 또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믿음을 통한다는 것과 또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먼저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모든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개념들은 성경이 아닌 일반 세상에서도 쓰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성경 개념에 세상 개념이 더하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성경의 맥락에서 이탈된 채 이해되고 회자되고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은혜도 그러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은혜는 아까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인가?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은 우리가 초행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초행길을 갈 때 GPS 혹은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죠. 이 친구를 이용해서 길을 갑니다. 또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친구가 있기 전까지는 무엇을 보고 갔죠? 지도라는 친구를 보고 그 길을 찾아갑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대라 지도 보면서 모르시는 길인데도 여기를 빠져야 돼 이렇게 하면서 막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남성분들에게는 자존심이죠. 딱 가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받고 찬양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흔히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시는 모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었던 우리, 하나님께 적대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냥 보내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이제 수련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금요일부터 해서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 사랑 주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해서
금요일 날에 이제 하나님의 주신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희생했다고 생각해봐. 너희들은 그게 가능해? 라고 물었을 때 하나같이 아이들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아시겠죠? 뻔하죠? 아니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남이 지은 죄인데 그 남이 지은 죄를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가능하신가요? 아마 불가능하실 겁니다. 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러한 것들에 바로 은혜가 중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너무나 큰 죄인들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유대인들의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유월절에는 제수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살려주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 빌라도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라바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 이 예수를 살릴 것이냐 라는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느냐? 예수를 못 박으라, 바라바를 살려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고 성경책에 찾아봤는데요, 정말로 악질 중에 악질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안 좋은 행동들을 향해서 사형을 집행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라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선택은 그러한 바라바와 또 아무런 죄 없는 평범한 사람인 예수님 중에서 그들의 선택은 결국 바라바였습니다. 그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 바라바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일에서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물에 자신의 손을 씻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자신과는 무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 이 빌라도는 아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결국에 유대인들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사건, 이 일이 바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바와 같은 너무나 큰 죄인들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잤다 일어나면은 어떠한 죄를 지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살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혜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혹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에 보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우리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자체에서 말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곧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은 문법적으로 볼 때 여성형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나오는 믿음도 은혜도 대신할 수 없는 중성명사. 이 앞에 나오는 믿음과 은혜라는 단어들이 다 여성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가르치는 이 믿음, 이것에 대한 그 믿음을 해석할 때 우리가 중성명사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즉 본문에서 말하는 이것,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GPS, 우리 내비게이션이라는 친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차를 몰고 다닙니다. 교회 출근을 할 때는 어디 갈 때 차가 있어서 차를 몰고 다니는데, 제가 어디 잘 모르는 초행길을 갈 때는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친구를 전적으로 믿고 운전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초행길이 아닌 어느 정도 아는 길을 갈 때 우리들의 모습은, 특히나 남성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아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이 막 옆에서 뭐라고 하는데 그래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길로 싹 하고, 조금 더 빠른 길로 알고 있으면 그래? 난 조금 더 난 빠른 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난 그 길로 갈게 라고 하면서 막 싹 하고, 우리가 이렇게 내비게이션이라는 친구에게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줍니다. 왜냐하면 초행길을 갈 때는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저희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전적으로 믿는 것,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찾았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 아멘. 이 구절에서 잠시만 아까 그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보면은, 우리가 이 구절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속 곧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은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은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할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믿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절대로 은혜보다 믿음이 더 앞설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행위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찾아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일과 하신 일에 대해서 전 인격적으로 네라고 대답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더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믿음을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믿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믿음을 행위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한 말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치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없으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존재들입니다. 인생의 죄로 인하여서 더욱더 망가지고 처절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계속 그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가 가는 것은 뜨거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굴레에서 우리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스스로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행히도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희생시키셔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정확하게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로지 은혜 때문입니다. 믿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다면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닌 것 같은데 억지로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고 우리의 너무나 부족한 상태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던 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강도사님이 전하여 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듯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인내성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우리가 받은 진리의 말씀, 우리를 구원에 이루도록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굳세게 간직하고 또한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것은 단지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속적이면서 인격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믿음을, 그 은혜를 우리가 아멘으로 생각하며 항상 그 주신 믿음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무엇이 더욱더 중요한지를 항상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